요한복음 1장 29절,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2017년도 신조 중에 욜로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죠? 네? 어떤 말의 줄임말이죠?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욜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유는 6개월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이죠.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한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통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저는 좀 교만해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뒤로 사라집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시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게 반응이 좋더만.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더욱 높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예수님 뒤로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촛불을 점등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이 5개의 초를 점등함으로써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왜요? 왜요? 네, 우리는 보통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마냥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던 인생이셨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입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았다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야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했던,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고통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 무시, 슬픔과 고통, 징벌과 고난, 상함을 당하고 찔림, 그리고 채찍을 맞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위해 철저하게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끝끝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 상판의 기쁨보다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종착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원한 것,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